일체 괴고이며 재무상이며 체법와이면 청멸이 혈반이라 나모하이미 타불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희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석 운문록 실중어려 제32편 말을 듣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현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훈문선사가 법을 보이셨다. 설봉 스님이 어떤 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불러 그 스님이 가까이 가자 말씀하셨다. 본문에는 없는 한때 훈문선사가 법을 보이셨다라고 넣어서 보수라는 것은 이 본문을 듣는 학인에게는 처음 들을 수 있고 또 연속적으로 듣는 학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육가범칙을 밝히기 위하여 납성에 넣어서 만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 실주요 32번의 실중어요 23번에 논한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봉선사는 원문선사의 조부벌이 되는 큰 선사님이며 원문선사에도 그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법통을 살리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봉선사는 고경총림에서 그 조사선의 법맥을 해능선사의 법맥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당대의 대선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나가는 학인을 불러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처를 가지고 하나의 항상일구가 될까요? 이것은 출세관급이 별도로 있고 세종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행위체가 물론 완전히 다르지만 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행위체를 보면 사실 본론적으로 말하면 그 행위체인 행주자와 어목동적 다른가 같은가의 그 근본 뜻은 같다는 것입니다. 삼천대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행하는 행주자와도 사실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사회의 법칙과 등 동일하게 작용을 받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도 출세간의 법을 무위법이고 세간법은 유의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개법은 스스로 누리고 펼치는 것은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세속에 사는 사람은 나라에 따라 헌법과 율법 전세가 있고 영이 있고 조례가 있고 모든 법은 다스림의 법에 따라 행동 반경이 지극히 정해진 법과 질서 속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린 법 앞에서 법에 따라 살고 직업도 하고 일도 다 달라지지만 세속을 벗어난 성인들은 지금이야 이 그 차별이 하나도 없이 적용되지만
그 당시 중국의 당나라 시제는 요즘 같은 법이 사실 잘 적용되지 않는 산속에서는 불교라는 자유와 해탈을 추구하는 스님에게는 그 당시 황제를 특별한 정치지의 지형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그때도 나라의 황제들은 법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품으로 본다면 중국에서 동년사상의 첫 발현지요 불교의 우리나라의 종주국이었지만 이제 중국에서나 이북처럼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종교인의 자유와 해탈을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정치와 국민의 자유라는 상대성으로 종교와 자유는 사라져버렸지만 중국이란 당나라, 송나라 등의 역사적으로 다 자유롭게 자유를 부르짖던 종교인들이 억압된 통치에서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다름의 법칙인 공자, 맹자의 유교사상마저 다 사라지고 노자, 장자의 도교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정치하는 사회에 따라 엄연한 사상전에서 벗어나면 그 속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이스라엘의 이란이란 전쟁으로 나라가 흥하고 마는 작금으로 본다면 이것은 오직 전쟁도 불사한다는 종교적 교리 문제와 이 종교를 바라보는 시대상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이슬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십자군의 전쟁으로 발발되어 지금의 현대사회가 되었지만 정치 지도자의 판단이 아니라 종교의 차이점으로 이렇게 백년 전쟁의 아직까지 전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종교가 차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슬람교의 극단주의 편견으로 인하여 나라의 헌법과 법률도 무시되고 이슬람교의 알라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토벌되어야 한다는 극단 이슬람교에서 인하여 전 세계가 수많은 테러와 인간 학살의 역사는 전 세계에 치단을 받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의 종교전쟁이 바라야 무차별적으로 살상과 파괴로 과연 종교가 이 세상에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는 종교의 율법으로 국가의 국민을 다스리고 이를 어기는 서방 국가들의 기독교인들 믿는 나라는 다 자기들의 적으로 돌리는 것이 종교라고 해야 할까요? 세상의 논리를 신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 그것이 인간 세상을 신의 노예로 취급하여 오직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을 이를 지켜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독재자이며 극단주의자들이며 잘못된 흑백 논리이며 편견이며 독선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도 선신과 악신이 있습니다. 그 교리 역시 인간들의 왕권 통치를 위한 하나의 율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신을 믿는 제자들이 왕권과 다스리는 왕권과 권력을 도구로 전략에 버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구의 선진주의 국가들이 어렵게 힘든 삶을 사는 미개국들은 도운다는 명목으로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명목으로 기독교를 내세워 지난 100년 동안 남의 나라를 통치한 것은 오직 사상전이요 종교의 선을 가장한 사상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종교 중에 요즘은 기독교가 한국을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또한 신의 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교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난 적은 불교 역사상 없습니다. 신성한 종교도 맹신으로 집착하는 순간 사람은 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신에 종속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종교 전쟁인 것입니다. 신은 누구입니까? 신의
권력자들과 종교가 단합한 하나의 흑백 논리로서 신은 위대하다, 신은 전지전능하다는 허망한 망상을 불어넣어 신을 위해 살고 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는 저 맹신자를 넘어서 신앙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오직 신을 위하여 사는 광신자가 되어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정신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밑에 자기 자신이 먼저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내가 있어 세상도 있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나이면서 내가 세상인 것입니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그러나 그 주체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석존의 첫 항상 일구인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석존 탄생의 첫 개성인 것이며 자리타의 정신인 것입니다. 부디부디 살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설정선사가 지나가는 항이를 불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바로 선사들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연하는 총임에서 수천 명의 사부대중이 있습니다. 그 학연들은 다 설총선사의 시절 인연이 되어 한마음을 깨달으려는 사부대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성의방편은 쉴 틈이 없습니다. 누구나 나와 인연만 닿으면 불러서 질문하고 답하라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밥은 먹었는가? 등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나 답을 못하면 주장자로 한방 때리면서 더욱 열심히 전기되라는 뜻을 전하고 시절 인연이 맞는 학인을 만나면 황상일구를 던집니다. 그렇게 하여 한 소식을 하는 납자가 있다면 이것은 대자대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력하러 갑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울력이란 선영과 대중들에게 사찰에 필요한 일을 할 때 종을 치고 사부대중을 불러주기나 유사가 나와 공동적으로 일할 것을 결정하여 그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공동으로 나누어 각자 일부러 단체적으로 하는 불사등이 있으니 누구나 다 참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봉선사는 바로 그 울력이란 말을 듣고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가 보거라라고 했습니다. 애부터 선에서는 무거 모래가 연무주라했습니다. 즉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면 역시 주함 또한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주 분류의 법칙이며 모든 함의 법은 일체 유의법이 계시 험하기라고 했습니다. 즉 일체의 함의 법은 이것이 다 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해도 함이 없고 안 해도 안함이 없는 함과 안함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것이라는 양변을 벗어난 중도 정렬인 것입니다. 위에서 이를 우문선사는 사부대중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해서 항상 일구를 던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하셨다. 이는 말을 듣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마루구를 던지십니다. 그럼 마루구라고 향하는 견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말을 듣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셔서 말을 듣고 그 말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라는 말인데 그럼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사설의 3대 요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도단 불임문자 심행첨이라 3대 깃발을 세웠습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느 도단 심행멸칭이란 대지도론에서 도의 도여문 등에 나오는 말입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짐작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말이라 절대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말이다. 언설이나 문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 한마디로 언어의 효용 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여러 대승경영과 논수에서는 제법 실상에 대하여 다양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용수가 지은 대품 반야경의 주석의 대지도론에서
제법 실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어느 도단 심행첨이란 말이 나온다. 제법 실상은 불교의 근본 진리를 가리키는 용어의 하나로 법화 사상을 철학적으로 압축한 말이고 대성불교를 일관하는 근본 사상이다. 제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형상까지도 그리고 그 하나하나 전부 최고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제법 하나하나가 다 있는 자리에 있고 거기서 제 나름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제법 실상이다. 즉 우리 우주 사이의 모든 존재와 사물은 있는 그대로 진실한 것, 가치 있는 것,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말인데 영기의 실세상 제법 실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지도론에서 말하기를 제법 실상은 곧 반야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한 제법 실상을 바로 하려면 보현의 보살지혜라고 한다면 즉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부터 큰 성운을 세우고 큰 자신의 마음을 일으켜서 크게 날카롭게 지혜로 질체의 치우친 선정에 머무르지 않고 마침내 모든 언어의 표현이 끊어지고 언어도다 마음으로 행한 바가 모두 사라지고 심행천멸에 이르러야만 마침내 제법 실상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뒤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마조 도일선사 제자였던 대주 회선사는 어록지 도노의 도형문에서 말했다. 경에 이르기를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길이 없어진다고 하니 그 뜻이 어떠하냐가 문경은 언어도단 심행천멸에 기여하요 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진리의 궁극적인 직구도 묘해서 말로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글로서도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으며 마음으로서도 결코 생각할 수 없음을 천단한 것이다. 곧 중국의 궁극적 진리를 표현하는 말로서 그 궁극의 진리를 말도 끊어지고 글도 끊어지고 마음으로도 도저히 미칠 수 없어 생각조차 끊어진 경기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느 도달은 먼 길이 말길이 끊었다는 말이니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뜻으로 어느 도가 명은 도단 등과 같은 맥락의 말이다. 심행천멸은 사람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지니 사람 마음속에 생각이란 심행으로서 달 수 없다는 말이다. 즉 마음의 작용이 미치지 못하는 경지 곧 사람 분별이 끊어진 경지를 말한다. 이하여 어떻게 하는가 어떠한가 명사에 대해서 이러기 주가 어떠한가라는 의미다. 앞말에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앞말에 나타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진리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진리는 병전이나 문자로 설명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불인 문자 교회 별전으로 말한다. 말로는 전달할 감정도 전달되지 않고 그러니 고요한 세계 즉 진리의 세계는 결코 말로서 표현할 길이 없고 말로서 음식맛 하나도 제대로 설명할 수다. 예컨대 된장 맛을 말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된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외국 사람에게 된장 맛을 설명하기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어느 도단 심행천멸이라 란 말이 나온 것이다. 언어는 물론 만들어 우리의 생각을 그 틈에 감춘다. 언어학의 통찰력으로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 능력으로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한글의 모든 사람의 소리와 모양, 우주 만물을 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만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모두 그 형상을 언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이미지에 대한 기억력이 흐려진다. 내 각인된 모습을 적기는 단어로 표현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보면 이미지가 흐려진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누구나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꿈맨들 본들 풍경을 말로 표현하려면 그 이미지는 선명한데 말이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을 때가 있다. 이것은 언어 능력의 한계이다. 언어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궁극의 진리는 언어의 한계밖이다. 그래서 언전 불급이란 말도 나오고 법을 전함에 이심전심이란 말이 생겼다.
불임문자 교회별전이라는 말도 그의 인생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체험을 통해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가에서는 곧바로 마음을 살펴 성불할 수 있다.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통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편견은 왜 있는가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불임문자 교회별진이나 이심전심 또는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설명할 길이 없지만 어느 도단 심행치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말과 글이 전부 비었다고 없다고만 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겠는가? 왜 성인들은 우리에게 전달해야 했던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도구가 말과 글뿐이라면 이때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진지한 수행자라면 여기서 왜 말과 글과 깨닫는데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곧장 말하지 않고 말길이 끊어졌다거나 문자를 세울 수가 없다거나 혹은 말로서 미치지 못할 바라고 애둘러 말할 이유를 깊이 되씹어 봐야 한다. 이 길을 들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말의 구조와 기능을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 본부 중견들이 쓰는 모든 일은 그 의미가 궁극적으로 이다 혹은 아니다로 끝난다. 이것을 다시 말해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면 이분법적인 선택 위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어느 습관 속에 서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러한 이분법적 분별이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건부가 깨닫지 못한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리는 본래 스스로 원만하고만 말한 것 자체가 이미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말로는 그 언제나 진리 자체를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말로는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느 단어나 그 통용되는 것 자체가 사회의 질서와 규정하고 통제하고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인민이란 말을 들어보자. 인민은 일반적인 임의로 선량한 백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뜻이고 인민민주주의 인민군인이 해서 일반적인 임의의 인민과는 사뭇 다른 뜻으로 쓴다. 동물한 친한 말 친구란 말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쓰는 동물한 말은 전혀 친구란 말이 아니다. 이념이 같은 동이라는 뜻으로 쓴다. 어느 단어로 그 단어의 사회에서 질서에 규탄하고 파편들이다. 우리가 올바른 단어마저도 함부로 구사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라면 그 사회가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는 반증인 것이다. 애쓰는 선현들이 말했다.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그저 농담으로 해왔던 말이 아니다. 말이란 그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서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어느도 도용되고 오염된다. 그 사회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이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100마디의 말보다 서슴없이 실행하는 진실된 행동이 더 중요하다. 한 개의 사과도 자신이 직접 만져보지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알지. 아무리 말을 설명해도 그 모양이면 참맛을 정확히 끄집어낼 수 없다. 말이 중요하긴 하지만 말이 미치지 못하는 더 중요한 영역이 그 세상엔 존재한다.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의 심리는 그렇게 말을 떠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그 심리를 정원으로 들어서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무의미한 말이 없다. 말에는 의미가 있다. 무엇을 지향하고 지시하고자 한다. 그렇게 우리가 쓰는 말에는 의도가 들어있다. 내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게 그에겐 나라는 자아식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에고가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말은 인간의 사유작용에서 나온다. 생각이 말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 즉 이성은 대상을 헤아리고 나눈다. 나를 중심으로 나와 너를 구별한다. 그래서 그것은 내 주관적인 선입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랑할 때는 너무 그리워 아름다워 보이던 연인도 사랑이 식어 헤어질 때면 꿈에도 보기 싫은 사람으로 변한다. 그렇게 생각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색안경을 씌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본다. 심지어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진실이라고 의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갈등이 생긴다. 그렇게 내 생각에 함몰돼 입을 연저 본질과는 10만 8천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입을 여는 순간 등이는 것이다. 개구 적척이 직차이다. 입을 여는 순간 그 즉시에 달려버린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동념개구이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곧이어 어긋나 버린다는 말이다. 이런 생각 또한 깨달음을 얻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어의 한계, 표현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을 현실적으로 진실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과 생각으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차라리 침묵으로 하는 편이 낫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은 말을 생각으로 작용으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세계 또는 말을 떠나 있다. 언어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마음이라고 분석하고 추측해서 헤아려서는 알 길이 없다.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 나 자신의 말로는 표현할 말길이 끊어지. 그렇게 말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언어도 아니라 한다. 말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움직이는 마음작용 또한 사라진다. 마음의 길도 끊어져 마음으로 생각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그 작용 또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길도 사라져 종적이 묘연하기 때문에 희맹세멸이라 한다. 진리는 그런 말길을 생각의 길을 끊어진 데서 확인이 되는다. 또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작용에 멈출 때가 있다. 바로 화두를 들 때이다. 화두는 모든 말을 작용한 물론 생각이 작용을 차단한다. 생각의 모든 테러를 차단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도저히 그 어떤 것을 피해나갈 길이 없다. 바로 그 순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의심한다. 화두를 들 때 의심하는 그 순간 의심산매에 들어 생각이 길이 끊어지는 것이다. 아랫마리가 작용을 멈추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정해된다. 수산 성념선사가 죽비를 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수산선사는 임제선사의 4대째 후손으로 중국 송나라 시대의 성이다. 여러분, 이것을 즉비라고 부르면 즉비라는 모습에 걸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즉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건 역시 즉비가 아니라는 모습에 걸리게 된다. 이에 대하여 해계선사가 문다. 즉비라 부르면 집차이고 즉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고 하니 말이 있어도 말이 안 되고 말이 없어도 안 된다. 속히 말해보아라. 속히 말해보아라. 여러분도 말해보시라. 말하는 순간 벗어날 것이다. 무엇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생각의 작용이 끊어진다. 생각의 작용이 끊어지면 본래 부처의 모습이 드러난다. 청정한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화두를 들게 되면 우리는 부처의 자리로 들어간다. 화두를 들고 앉아있는 그 모습, 모든 말의 작용과 생각과 사용이 멈추기 때문에 본래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본래 그 자리는 본래 자리요 무아라고 온 자리며 무념의 자리며 부처의 자리다. 새가 날아가는 길을 조돌한다. 새가 날아가는 길을 자취가 없고 가을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의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 지나간 흔적조차 없다. 그렇게 그 길을 차단할 수가 없다. 화두 역시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진리 또한 생각과 말의 흔적이 없다. 그래서 성견자서는 신심에서 말했다. 절려절며 무처불통이라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개성의 악고질이 다운다려 전불선용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지극한도와 더욱 상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말이 많으면 진실과 거리가 멀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설 말이 없다고 한다. 말을 줄이고 잡스러운 생각을 끊어진 진실에 가까워진다고 했다.
말로서 겨우 감정의 일부분에 전달이 안 된다. 고유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는 결코 말로서는 표현될 길이 없다. 그래서 대주회 선사가 언어도 난 심행첨이라고 한 것이다. 언설이나 글자로도 표현할 길이 없고 마음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의 유연성을 우리 안에서 사라져서 모든 헤아림이 멈추고 가려서 택하는 분별과 몸짓이 정지함을 가리킨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선택하는 그런 법, 그런 말을 끊을 때 진리나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지는 말이다 라는 아미사를 논술하고 있다. 먼저 번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정연하게 표현한 논술이라 속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홀로 촛불 밝히는 선지식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훈문선서의 이 마루는 말을 듣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더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